제2 종교 개혁의 모토가 성령으로 돌아가라잖아요. 종교 개혁의 모토는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고, 종교 개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제2 종교 개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영으로 심는 자가 영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육신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독교가 악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또 영적 전쟁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육신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악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겼다, 영적 전쟁 이겼다, 육신과의 전쟁 패배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이 뭐냐? 그 영이냐? 육신이냐? 그 영으로 육신을 이겨야만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리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성령을 받고 그 영이 어떤 분인지 아는 분들은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이야기는 이제 뒤로 하고, 육신이냐 그 영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데 육신으로 사는데 뭐 할 겁니까? 구원받았다는데 여러분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뭐 할 겁니까? 나 성령 체험하는데 육신의 포로면 그건 멸망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영으로 심는 자만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시대적 상황이 참 놀라워요. 지금은 민주화가 됐잖아요. 자본주의화가 됐어요. 디지털 문명이 발달이 됐어요. 개인주의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지식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먹을 거 구하는 시대도 아니고, 무식해가지고 정말 배워야 되겠다는 시대도 아니고, 왕정에 우리가 대항해서 그 타도에게 싸워야 되는 시대도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갖춰준 시대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과제는 뭐냐? 내가 육신으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종교 개혁을 했던 독일과 독일 교회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시련을 줄 건데, 성경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복을 받은 거예요. 초기부터 복음과 더불어서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은 한국교회는 성경을 고수했고, 그리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종들을 통해서 제2 종교개혁의 발상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과의 전쟁 2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7단계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2017년에 제2 종교개혁의 메시지로서 한국에서 동성애 독재를 이긴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7년 만에 한국 교회가 110만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남대문에서, 서울역까지, 그리고 여의도에서 10월 27일 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하는 예배와 기도를 했잖아요. 기적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교회가 단합해서 한국의 동성애 독재 이기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제 우리를 후원하기 위해서 2024년 11월 5일 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상원과 하원이 전부 다 공화당이 되고 주지사도 공화당이 석권함으로 미국에서 적어도 LGBT 법을 뜯어고쳐버리고 동성애 합법화를 다 뒤집어 엎는 우리의 강력한 동맹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한국으로 하여금 힘내서 너희들이 같이 하게 되면 이끌 수 있다는 거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먼저 치고 나갈 거예요. 미국 교회가.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가 이번에 모인 단합된 힘으로 극복을 하게 되면 적어도 동성애 독자나 이런 동성애 합법화나 동성애 친화적인 신학을 한국교회가 완전히 먼저 석권해 버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 안에 이 동성애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성적 폭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질적으로 싫어해요. 그거는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 거고 성경 문화 때문에 그런 전제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기필코 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7단계입니다. 첫 번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신이 없다.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을 착각하는 거, 그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야.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는 지식이 많고 교리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는 거, 이게 일종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안에서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죠. 뼈저리게 새기셔야 돼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의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의만을 여러분이 끝까지 고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요즘에는 한국에 이 인권 독재가 있어져 갖고 아이들을 완전히 부모고 반항하는 세대를 만든 거예요. 아, 미성년자한테 연애해도 돼. 동성애해도 돼. 그리고 사생활 보호해야 되는 거야. 부모 핸드폰 깔아오면 그거 거부해. 선생님이 군밥 주면 그거 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완전히 자녀 세대를 교사 세대하고 부모 세대하고 성혁명의 투사로 만드는 엄청난 독재를 지금 행하고 있는데 몰라 국민들이. 예. 인권이라면 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건 뭐예요 결국은?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에서 말한 논리에 홀라당 얘들이 속아가지고 부모고 싸우는 거 당연한 거예요. 부모고 대항하는 거. 그리고 부모 권위에 거역하는 거. 왜? 인권이니까. 썩어 빠진 교육으로 오늘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나서 개혁해야 됩니다. 부모 교육을 제대로 하라. 교사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왜 아이들을 혁명투사로 만드냐고. 아이들을 이렇게 성적 방종으로 교육을 시키냐고. 그거를 자칭 민주화했다는 인사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고. 그래서 부모들이 늘 하시는 일이 뭐 해야 되냐? 십계명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내가 지난 28년 코리아 목회하면서 실수한 게 그게요. 영으로 살란 거대 목숨 드는 거 우선순위는 잘했는데 두 번째 십계명을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했어야 되는데 애들이 영의 음성 듣는다고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을 다반소라는 한마디로 이중적 인간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신이 없다.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됨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영이 죽어 있어요. 인간은 악해. 마귀의 노예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방법은 행함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귀 손아귀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행함으로 의롭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어요?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 마지막 뒷다리 잡고 끄집어 당겨가지고 여러분 죄짓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선하다고 해서 자칭 선하다고 그러면 확 끄집어서 엎어가지고 여러분을 좌절시켜요. 나름대로 거룩하다 그러면요 결정적 순간에 엎어버려가지고 아, 안 되는구나 좌절하는 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 받습니다. 로마서 1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난주에 왕건영기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신이 믿음대로 살라고 했는데 넘어졌어. 근데 옛날에는 마귀가 뭐야, 그거 안 되잖아 그랬는데 요즘에 어때? 그래서 어쨌는데?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넘어질 때 있단 말입니다. 육신으로 살 때가 있어요. 깨달으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가요. 마귀가 뭐라고 그러면 그래서 어쨌는데? 예수님 내 안에 와 있는데 샹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교회가 여기까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성전을 삼으셨어요. 아무리 막대먹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예배당에서 술판하는 데 있어요? 있어요? 예배당을 디스코텍으로 만들고 예배당을 도박판으로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와 계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완전히 도박판을 만들잖아. 술판을 만들고 음란 파티를 하고 사기꾼의 모임을 만들고 이에 대한 우리의 각성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카톨릭에서 예배당을 멋있게 지어놓고 그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전통이 어디 있었냐?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1년에 3번씩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예수님이 성전이라니까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장소고 내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나를 수판으로 만들면 안 돼. 나를 도박판으로 만들면 안 되고 나를 사기꾼의 집합으로 만들면 안 된다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모의 장소로 만들면 안 돼요. 나를. 내가 영혼 몸의 성전이니까. 근데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요. 제2 종교개혁의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영혼 몸의 성전인 거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더럽히면 성령이 탄식을 해요. 그런데도 계속 범죄를 하고 육신적으로 되면 성령이 떠나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영혼 몸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길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하시고 예수의 피를 씻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런 영혼 몸의 성전이라는 사람이 바람을 어떻게 피겠어요? 도둑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동성애를 해요? 술 고래로 살 수가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인데 내가.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 대한 개념을 혁명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네 번째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으로 육체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야. 믿음으로 산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육체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전제가 뭐요?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가짜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거듭난 거 분명해요. 성령 받은 것도. 근데 육신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나 예수 믿었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성령 세례 받았는데, 나 물세례 받았는데, 나 예배 드렸는데, 나 퀴티했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가 안 죽었는데. 사울왕이잖아. 가론 유다잖아. 그럼 멸망이라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데 이제 육체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아를 깨뜨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2단계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종교개혁이 왜 타락을 해버렸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까지만 가르친 거야.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으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이 왜 저를 42년 동안 맷돌에 그냥 조 갈듯이 그냥 갈아버린 이유를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종이 되라고. 여러분 어떠시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이제 성령 받았다 해서 그대로 계시나요? 그런 종교개혁의 패러다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단계 진전을 하셔야 되니까요. 나는 죽었어, 주님이 사셔. 그래서 이제 믿음 안에 나는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럼 못 살면 회개. 여러분 못 살면 회개하면 돼요. 넘어지면 회개하고, 육신대로 살면 회개하고, 악한 생각 들어가면 회개하고, 그럼 다 용서하셔, 예수의 피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걸 어떻게 여러분 그걸 우리 능력으로 하냐고. 이미 내가 육신적인데, 내가 이미 마귀한테 속았는데, 내가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죄를 져서 지금 열등감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의롭게 되냐고. 회개를 하셔야 돼, 회개. 그러니까 예수 피로 씻으셔야 돼. 그러면 안에서 성령이 소원을 주시면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믿음을 일으키신다니까. 야, 5번째. 내 이성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어, 이제. 내가 새기는 거야, 이제. 그런데 육신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것을 이제 느껴. 내 안에 남북전쟁이야. 내 안에 좌우 싸움이야. 내 안에 천국과 지옥이 날마다 싸우는 걸 경험하는 시기가 와야 돼. 이거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지? 육신에 팍 쳐져 사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 살고 자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천국 가기 힘들어요. 네. 앞으로 유혹이 굉장히 심해질 거거든요. 네.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자아 팔딱팔딱 살아있는 거예요. 네. 내 육신이 편한 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야? 육신 찬란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마귀한테 속은 것도 모르고. 로마서 7장 25절에 바울서도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이 이성 잘 안다니까. 교회 다녀가지고 율법도 잘 알고 십계명도 알고 심지어 영적 체험까지 다 했어.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리도 다 알아서 그런 감격도 가졌어. 근데 육신을 쫓아서 죄의 법대로 살잖아. 지금 사망의 법대로 살고. 남북전쟁이라니까 여러분. 좌우전쟁이고 천국과 지옥이 싸워. 내 안에서 주님하고 성령이 싸우고 있다니까.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지으면 안 돼요. 또 거꾸로 완전히 자포자기 해가지고 여러분 마귀한테 항복하면 안 돼. 아, 내가 두 개가 내 안에 있구나, 이게. 옛날에 숨어있던 옛사람이 드러났구나. 아, 새사람 싸우는구나. 그걸 직시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직시하면 이겨요. 네.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공산주의를 이기려면요, 공산주의의 특기가 거짓말하고 폭력이잖아요. 진리를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더 주목이 세야 돼요. 무력이. 그래서 소련을 이긴 거 아니야. 네. 무기보다 더 센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나 무기나 비슷하거든. 근데 자본주의가 돈이 더 세잖아요. 무기도 더 세요. 그러니까 소련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 독재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만 벗기면 확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악한 짓을 했냐면, 동성애가 문제가 있다든지 병적이라든지 동성애로 말하는 피해는 절대 보도면 안 된다고 한마디로 동성애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토록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댓글을 달고 유튜브를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리를 알리는 거예요. 사실을.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언론에서 110만 정도 모였는데 몇만? 20만 경찰.
그리고 언론에서 뭐냐, 보수 집단이 모여가지고 동성애 혐오 발언했다.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동성애 독재수 사이에 살고 있어요. 서구라파는 아예 함락돼서 망해버렸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트럼프와 공화당이 집권하면서 그거를 뒤집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 이게 새겨져야 돼요. 안 새겨진 사람은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법도 안 새겨졌어, 이성에. 육신에는 죄와 사망이 끊임없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여섯 번째, 이제 영이 내 영 안에 법을 새겨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버려요,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안에 심각한 갈등이 생겨요. 육신대로 살면 가책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영 안에 이제 영의 법이 새겨졌으니까. 그리고 마음 안에도 하나님 법이 새겨졌으니까 안에서 엄청나게 브레이크를 걸 거 아니에요. 거부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이건 그 영이 하시는 거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계를 여러분 겪으셔야 된다니까. 우리 청년들 자기 몸대로 살잖아.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이러다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요? 인생이 편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주관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것이 훗날 여러분 질병을 걸러오고 가난을 끌어오고 인생의 어려움을 끌어와요. 육신을 확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의 욕심을 이깁니다. 이것도 자유의지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안에서 이제 육신이 와요. 영이 와요. 내가 영을 딱 붙들어야만 육신이 확 날아가면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제가 이거를 경험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7단계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1단계에서 7단계 개념은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서 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정직하게 봐야 돼요. 네. 여러분, 주일 예배법이 새겨지면 그 다음 부속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배법이 새기셔야 돼요. 그 다음은요, 시간의 법이 새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시간은 주님 것이랑 가치관까지 가야만 바로 이 예배에 관한 육신의 욕심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딱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 나중에 급한 일 있으면 주일날 안 나와요. 수요일날은 이거는 정말 1년에 한 서너 번 나오는 거고, 금요일날은 이제 이거는 힘들고 어려울 때나 나오고. 여러분, 천국에서 날마다 하는 일이 뭐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는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교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7단계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십계명이 어기는 것이 육신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육신의 대표적인 것들이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죄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이 십계명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성에 새겨야 되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에 이제 새겨져야만 이걸 이길 텐데 그걸 몰라.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부추겨 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는 알아야지 회개를 할 거 아니야. 첫 번째,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옛날은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우상을 만들고 또 그런 신들을 섬겼잖아요. 민주화가 되고 자본주의가 되고 아까 말한 디지털 문명 속에 개인주의화되면서 이런 것들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을 미워하는 사람, 이스라엘 미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망했대. 왜냐?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란, 그 다음에 과격파들이 이란을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스라엘 망했대. 그랬나요? 지금? 거꾸로 하마스, 후티 반군, 그 다음에 헤즈볼라, 이란이 박살이 나고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중동이 이슬람이란 종교적인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자본주의 문화가 그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 이 자본주의 가진 혜택을 누리려고 차마 싸울 수도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무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이슬람 무너뜨려요. 힌두교도 무너뜨리고 불교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유사종교도 다 무너뜨리대요. 심지어 동성애 독재도 무너뜨려요. 그래서 80억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돈이 하나님이잖아. 얘들도 돈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유명인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내가 기가 막혀서 약간 뜨는 가수 생일을 맞이해서 그 팬들이 저 카페를 어제 오늘 통째로 빌려가지고 자기들이 축하를 하는 거예요. 가수가 온 것도 아니야. 가수가 와서 해주면 이해는 가잖아. 생전 못 보는 가수 만나서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하고. 이게 뭔 일이야? 민주화되어 가고 자본주의 되어가고 디지털 문명에 그야말로 개인주의화 되니까 인생에 낙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가수에게 인생 던지는 거야 그냥.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수만 또 못해. 그 책임이 누구 있냐? 목사들한테 있어. 신학자들한테. 장로 집사들에게 있어요. 왜냐? 예수를 믿는데 가수들보다 예수님이 더 못하게 믿어버리니까 가수한테 목숨 거는 거 아니야. 연예인한테, 스포츠 선수한테. 마음이 허전데. 여러분 유명인을 신으로 모시는 시대가 온 거야. 또 번영신앙을 추구하는 거. 이 땅에 잘 되는 거. 물질신 섬기는 거. 이거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제거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만을 믿고 성령을 여러분 모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제 이것과 이제 연결되어 있죠. 유명 브랜드에 목숨 거는 사람들. 외모 지상주의에 아예 까딱 그냥 가버린 사람들. 그리고 애플 핸드폰에 목숨 거는 청소년들. 인스타그램에 있는 거 올리지 않으면 좀이 주셔서 못 사는 우리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유튜브 보는 엄마 아빠들. 심지어 교회에서 행사할 때 기업을 선전하고 상품 선전하는 행위들. 예배당을 교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목회자. 다 이거 우상숭배야. 여러분 예배당 건물보다 교인이 더 귀하다니까 여러분. 핸드폰보다 여러분 영의 음성이 더 중요해. 그 시간에 영의 음성 들어야 돼. 육신적이고 그 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내에 일컬지 마라.
기독교 조롱하고 경멸하고, 기독교가 올바른 인권 이야기하며 혐오라고 그러고, 한마디로 꼴통이라고 하는 인간들. 오늘날 죄가 인권이 되고 선한 사람이 악인이 된 것이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게 학생 인권법이고 잘 아셔야 돼요. 원래 여러분 인권은 선을 행할 권리야. 악과 싸울 권리야. 그래서 군사독재로 싸웠어. 공산독재로 싸웠어. 종교독재로 싸웠어. 근데 이게 어느 사이에 완전히 변질이 돼가지고 동성애라고 하는 죄를 옹호하는 것이 법이 되고, 동성애는 죄라 그러면 이제 감옥 가는 거꾸로 뒤집어진 거야.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선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대드는 거고 따지는 것이 선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를 하면 그거 혐오고,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는 법이 지거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본질을.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지 뭐. 잘못된 예언을 그야말로 어때요?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헌금하라고 그러고, 또 뭐냐? 주님이 분명하지도 않은데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자꾸 자기 추종자로 만드는 것들, 이거 전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때요, 여러분? 예언에서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하면 돼요. 그것도. 그리고 또 여러분도 분별할 의무가 있어. 그러면 아 그러시냐고 받아들이고. 그런데 예언을 하면요, 틀렸다는 사람 나 못 봤다니까. 왜? 자기가 신격화를 해야 되거든. 근데 틀리면 신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신을 포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틀리면 틀렸다고 말을 해요. 망령이 일컫는 짓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번째, 제 사계명으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에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 내가 어제 어떤 청년한테 그랬어. 너 어떻게 주일날 여행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모르는 사이에 계약을 해서 갔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 안 한 거야. 여러분 계획을 딱 짤 때 며칠이야? 무슨 요일이야? 딱 보면 아 주일 안 돼. 그러잖아. 기억을 안 하니까. 토요일날 되면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도 주일날 나와. 근데 토요일날도 기억 안 하는 사람은 그 다음날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기억을 먼저 해야 돼. 기억을. 그래서 성경 기가 막히라니까. 여기서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 했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계획 짤 때 항상 무슨 요일이야부터 따져야 돼. 그 기억하니까 내가 안식일을, 주일을.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돈 벌러 가는 거. 직장 자체가 아예 그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직장 그만두기 전까지 방법 없잖아. 근데 안 가도 되는데 가가지고 가서 특근하고 야근하고 근무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보너스 받으러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또 주일 오전도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까 와서 공부한다고 학원 가고. 아니 예배드려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영감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지 공부도 잘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원하는데 안 가도 더 잘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1, 2개학 간 사람만 쓰시나? 말이 안 되는 소리. 나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약간 풍기기는 했지만 나 이게 회개해요. 미안하고 여러분한테. 1, 2대학 가도 하나님 1, 2대학 쓰고 1, 2대학 안 가도 3대학 쓰고 3, 2대학 안 가도 대학 안 나와도 쓰신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충만을 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모 부양을 기피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부모와 대화 단절하면서 사생활 노터치. 그러면 아예 집사 들고 나가라고. 왜 교활하게 부모 등살 빼먹으면 사냐고. 이번에 여러분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 누군 줄 아시죠? 테슬라의 머스크. 그렇게 된 이유가 4년 전에는 바이든을 지지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확 돌아본 이유가 자기 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동성애 이 한마디로 문화에 젖어가지고 트랜스젠더가 된 거야.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아들이 아버지 머스크를 지워버리고 엄마 성으로 바꿔버린 거야. 머스크가 완전히 돌아버린 거야. 그래서 도대체 뭔가를 봤더니 어느 날 의사가 자기를 불러서 서명을 하라 그래. 이 성적인 치유가 필요하니까 이거 해라.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머스크가 못 모르고 사인하는 건데 이게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건데 그게 속인 거야. 머스크가 그걸 알고 나서 머리 끝까지 분노를 한 거야. 그래서 LGBT 지지하는 민주당 박살내고 해리스 떨어뜨리려고 자기가 목숨 건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를 하세요. 애플의 CEO 쿡이라는 사람이 동성애잖아. 그래가지고 미국 동성애 그야말로 천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머스크라는 CEO가 거꾸로 반동성애 천지를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나는 속으로 야, 하나님은 정말 멋있구나. 물론 좀 비극적이지. 아들이 트랜스젠더가 돼가지고 절연을 해버렸으니.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부모의 신앙을 조롱하고 반항하는 행동하는 거 지옥갈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모들도 교회 활동 우선시하면서 자녀들 양육하는데 소홀히 하는 거. 그거는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마땅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하셔야 돼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말로 폭언하는 거 요즘에 언어폭력이라 쓰죠. 그리고 남을 중상모략하는 거. 그리고 놀리는 거. 남을 화나게 자꾸 옆에서 깐질깐질하는 것들. 그리고 90가지는 잘하는데 안 한 10가지 끄집어내서 하는 거. 내가 그랬잖아요. 한국의 언론은 민주공산주의자라고. 미국도 민주공산주의자야. 아니 압도적으로 이긴 대통령을 해리스가 근소한차로 이긴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한국 보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트럼프를 악마시켜서 트럼프가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 민주공산주의자들이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민주전체주의자. 민주주의를 빙자해가지고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몰고 와서 사람들의 뇌를 비게 만드는. 그동안 제가 여러분의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랬죠. 우리 목사님 너무 과격해. 반동성애 운동하더니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꼴통으로 변하셨는가 봐. 이제서 내가 한풀이 했다니까. 4년 만에 억울한 건 내가 이제 풀게 됐어.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먹물먹은 인간들이 사람들을 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 자기들은 언어폭력이라면서 수많은 국민들을 언어폭력으로 완전히 세뇌를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동조 안 하면 왕따고 꼴통이고 보수고 미친놈들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자기들이 언어폭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언어폭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이. 여러분 SNS가 언어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도 사람들을 비판할 때 여러분 비판과 비난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이 시험 들어서 죄로 갔다 그러면 이유 없이 그건 비난인 거예요. 당신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그래요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건 정말 정당한 비판을 한 거야. 우리는 다른 목회자나 다른 교인을 죽이려고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비판을 했어. 그 사람이 낙심이 돼가 죄를 더 짓게 돼버렸어. 아니면 그 사람 더 타락을 해버렸어. 그건 의도가 잘못됐잖아. 그럼 그거 전부 언어폭력인 거예요, 여러분.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러잖아. 사귄 것은 다반사고 그리고 동거하는 것도 괜찮고 동거해보고 그리고 결혼한다.
왜곡된 성문화들. 예.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악마 같은 배우자를 만났다. 잘 들으세요. 그 순간 뭐로 생각하냐? 아, 내가 악마였구나. 아멘? 안 나오는구만. 자기는 천사고 배우자가 아직도 악마라고 생각하는구만. 악마를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악마였다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내 악마를 드러낸 거야. 그러면 배우자도 어때? 나도 악마였어. 그래야지 이게 하나 되는 거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천사라고 생각해서 결혼해야 돼. 결혼하고서 며칠 안 되면 상대방이 악마야. 그러면 그 다음 어쩌라고? 내가 악마야. 어? 결혼 잘못했다고 시궁시궁하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아, 내가 더 센 악마였구나. 그렇게 해서 겸손 딱 해주면 며칠이 안 지나서 상대방이 내가 더한 악마였어. 회개합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왜 여러분 부부가 갈라지나요? 나는 천사인데 네가 악마야. 내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 악마 같은 인간을 천사로 결혼했어. 그러니까 갈라지자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난 이 말하고 싶어. 악마 같은 배우자를 만났다. 당신이 더 큰 악마요. 그것만 깨달으면 평생 해로합니다. 더 이상 여기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할 이야기가 없어. 그것만 새기면 돼요.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기업이 탈세하는 거나 부정부패하는 거. 특히 한국 사람들, 나도 그러기는 했지만 지적재산권 침해하면 안 돼요. 왜 한국이 소프트웨어가 발전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무 핸드폰 가져온 건 도둑놈이야. 나무 집 가가지고 무슨 이제 시골 같으면 쇠사람 가져온 건 도둑놈이야. 컴퓨터 들고 나오면 도둑놈이야. 노트북. 그런데 나무 소프트웨어 불법으로 복제한 건 도둑놈 아니야, 한국은. 왜냐하면 어떤 속담이 있냐면 어때요? 책은 도둑질을 해야 된다는 속담이 있어. 지식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소프트웨어 도둑질하는 것은 도둑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강국이 안 되는 거야. 왜 미국이 여러분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고 IT 강국이 된 줄 아세요? 미국은요 지적재산권이 가장 보장된 나라예요. 재벌들이요 중소기업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돈을 주고 사요. 또 사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그 돈을 자본 축적해서 또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 그래도 가장 양심적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기업에 있어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물건만 도둑질이고 지식은 도둑질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 머스크 같은 사람이 왜 나오냐고.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된서를 맞았어요. 트럼프가 권력을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미국이 빅테크가 발전해요. 빅리치도 발전하고 빅팜도 발전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건데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맨놈은 완전히 망하게 하고 왜?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건 그뿐이 없거든. 조선업 안 돼. 방산도 안 돼. 우리로 뭐 화학산업도 안 돼. 예를 들면 음식도 안 돼. 안 되잖아. 트럼프가 딱 계산해봤고 꼭 안 되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4년 전의 원수들을 야, 내 말 들어. 그래가지고 훈련시켜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를 말하냐. 앞으로는 AI 시대야, 여러분. 지식사회. 그래서 지적인 도둑질을 하면 안 돼. 그것부터 우리 고쳐야 돼. 제 9계명이에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까 말했죠. 한국의 언론은 아예 허가난 도둑놈들이에요. 허가난 거짓말쟁이고 허가난 사기꾼들이고.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를 악마화 만들고 주류 언론들이. 오늘날 언론은
허간한 거짓말쟁이들이야. 왜? 그들이 신막스주의, 문화막스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떼처럼 기독교의 가치관, 자유민주주의 가치관 되면 그거를 전부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거짓말하는 게 다반사야. 예. 근데 좌파만 그런 게 아니라 우파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머리가 너무너무 힘들어. 양쪽을 헤매면서 뭐가 진실인가를 구별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오늘날은 아예 거짓말을 허가내놓고 해요. 언론사들, 방송, SNS, 유튜버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기준은 성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거 제일 지혜로운 거 뭐냐? 양쪽 이야기 딱 들어보면 알아요. 비난한 것은 진실이기에 맞아요. 좌가 비난한 우쪽이 맞고요. 우가 비난한 건 좌가 맞아요. 왜냐? 자기 것은 여러분 감추고 남의 비난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남의 강점이거든.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속으면 내가 다음에 거짓말을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나중에 진리를 말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한국에 부동산을 흥해서 부동산은 망했잖아. 한국 망해가요, 여러분. 부동산 하는 사람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이 이제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AI 중심으로 간다니까. 트럼프가 되면서 한국의 제조업이 고생을 해요. 아까 말한 AI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몇 가지 특화된 산업 외에는. 그러면 살기 위해서 전부 이제는 어때요? 지식산업으로 바꿔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부동산 투자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줄어드는데요. 과도한 부동산 투자도 여러분 탐내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떼부자 되려는 거. 그리고 물질적 부를 과시하는 것. 교회 예배당 큰 것, 신앙이 큰 것처럼 착각하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한 것 때문에 교회에서 목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성도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 가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탐내지 마십시오. 탐낼 시간에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주님 앞에 인정받으세요. 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주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고, 뒤집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섬기고 성령을 따라 살고 주일 성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남을 섬기고, 그리고 정말 정상적인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사람들에 대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게 될 때 여러분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